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그 세미나 때 태영아 캠프라는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주셨는데 그 속에서 부부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볼 거예요.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7절, 페이지 구약성경 384면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84면, 사사기 13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베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누아가 8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여.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태영아 캠프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주제가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부부 포럼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부 포럼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부가 포럼이 될 때요, 참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포럼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요. 그래서 포럼이 되면, 부부가 포럼이 되기 시작하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고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오늘 아침에 기도첩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제가 증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증거 같아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이게 증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이 믿어졌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저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걸 쫓아가죠. 그거 각인되어서 그 각인된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 각인시킨 주동자가 사단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충만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상태. 저도 20살에 21살에 복음 받았어요.
그럼 21살 전까지는요. 태영아 사역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이미 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사람이 우리가 볼 때 희망이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지고 다 포장되어 있고 다 자기 어떤 그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잘한들, 어떻게든 구슬려가지고 교회 데리고 온들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태영하고 아빠들 게임하고 있는 아빠도 있어요. 엄마가 뭐 좀 봐달라고 하면 그때 잠깐 봐줘. 그러면 또 계속 게임하고 뭐 즐겁게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왜 그럴까요? 엄마가 요청을 하니까, 엄마가 힘들다고 하니까, 계속 힘들다고 하시니까 엄마 마음에는 이제 언약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었겠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더 튕겨나가죠.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믿음이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데 다 내 게 아니거든요. 다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제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그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제가 어떤 것들이 좀 묵상이 됐냐면, 어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 무슨 기도를 했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분이 내가 숨이 멎어서 끝나는 내 이 생을 끝나는 시간인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는 기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걸 기도하는 것인데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한다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 여러분은 그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언약을 쫓아가는. 그래서 눈각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100년 전에 지어진 찬양이잖아요. 잠깐 보니까 언제 지어졌나? 1901년에 이 곡이 만들어졌어요. 100년이 넘은 그 곡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제가 찬양할 때 제게 지금 또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 같은 거죠. 뭐 이렇게 아무리 뭐 문화가 발달돼서 화려한 메시지를 해본들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메시지도. 남는 거는 말씀이고 언약인데 하나님의 약속, 이때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1900년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꾸 막 증거 쫓아가고 막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귀에 들리는 거 이거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요. 여러분 그 결혼해서 행복한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좀 힘들고 그게 행복한 걸 다 잡아먹어. 이상하게 희한하네. 저도 결혼 생활 20년을 하는데요.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힘든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 막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행복한 걸 싹 다 까먹어 버려. 결혼을 뭐 불신자들은 야 결혼하지 마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힘들지요 물론. 근데 더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찾으려고 해요.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이미 얻은 증거들을 늘 걸으면 되는데 이미 얻은 증거는 잊어버리고 자꾸 뭔가 새롭고 더 힘있는 걸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미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불신 남편입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도 돈 벌어다 주니까 여기 버스 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신기한 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바뀌어져 보여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바뀐 걸 알아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영적 군사로 서 있어가지고, 영적 군사야. 아내가 아니고 영적 군사야. 그래가지고 막 째려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힘든 거예요. 남자는 아직 메시지가 안 됐는데 군사가 집에 다 있기 때문에 아직 남편은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조금 걸리거든요, 이게. 근데 아내는 군사야. 막 메시지를 막 한다고요. 메시지 해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내가 들을 때는. 쓸데없는 메시지, 꼭 이상한 걸 포럼을 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상한 거 포럼하니까 당치 않은 거죠, 그게 포럼 내용이. 그냥 일말에 잘라버려요, 말을. 그게 무슨 포럼이야. 다락방의 아빠들이 제일 힘들어요. 돈 벌어다 주죠, 야단 맞죠. 아내들은 그 돈 벌어주는 거고 집회 가죠. 집회 가서 내 것도 아닌 메시지를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그걸 쫙 하잖아요. 듣는 남자들은 미치겠네, 피곤한데. 계속 또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가 일어나요. 또 안 들은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부부관계도요, 비슷해요. 여러분, 아무리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꾸미고 제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머리가 염색을 했어요, 제가. 염색을 왜 했냐? 제가 이제 목회대학원에 찬양인도를 부탁해서 가게 됐는데, 딱 그 듣는 순간 제가 내가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 섰는데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환란과 핍박이 많았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계속 염색을 하라고 모진 핍박을 저에게 막 하는데도 꿋꿋이 참고 제가 나는 안 하리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했어요. 1년에 2번만 할 거예요 이제. 또 뭐라 하시더라고. 매달 해야지 뭘 2번만 하냐. 2번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부부가 제가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앞에 섰죠. 저 목사님 가정은 참 늘 행복할 것 같고 언약 속에만 있을 것 같고 늘 성령 충만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집에 가면 혼나요. 저도 그분의 마음에 안 차요. 그런 게 있어. 부부는 다 비슷해.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나 유광수 목사님은요? 여러분, 직분 이전에 가족은 아버지고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 눈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사랑스러운 그런, 내가 아내 생각하면 사랑스러웠잖아요. 결혼 전에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결혼 안 한 대학 청년들도 있는데 그 눈으로 결혼해서도 가야 되는데 결혼 딱 하는 순간 이 남자가 남편이 되고 이 여자가 아내가 돼요. 아내라는 그 어떤 기준이 있고 남편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랑스럽던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되면 늘 사랑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란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이 사람은 그거 맞추면 안 돼요. 그 기준에 내 아내를 맞추면 안 되는데 자꾸 거기에 맞춘다고요, 서로를. 어디서 본 게 있어서,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태영아 엄마들, 아빠들한테 꼭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를 통하여, 매체를 통하여 받은 그 정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정보 때문에 남편을 바로 못 보고 그 정보 때문에 아내를 바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은 내 남편일 뿐인데, 이 사람일 뿐인데 자꾸 뭔가에 맞죠. 물론 사람이 발전해야 되고 목표를 두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이 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자꾸 막 끌어서 막 하죠. 그걸 일명 바가지라고 해요. 바가지. 바가지를 막 긁어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비슷하고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증거를 쫓아가요. 이 109년도에 만들어진 찬양인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제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 믿음이 가장 큰 증거예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가죠. 천국이 뭐 하나님이 가서 예배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래야 되는데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리라. 말씀 위에 서리라.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시위대 뜰에 있는 건 변함이 없어. 제 상황은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 문제가 그 상황이 그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그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요. 그게 없으면 문제는 문제죠. 지난번에 유 목사님이 핵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답을 주기 위함이고 이게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를 갱신하게 하기 위함이며 자꾸 시험이 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메시지를 응답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있더래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고 다 앞에 거에 걸려있어요.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부가 포럼을 제대로 해서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서론에 다 묶여있죠. 언약이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 언약보다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항상 유 목사님의 메시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라니까 또 뭐 그걸로 다 그건 아니지만 성경을 제가 봐도 이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뭐냐면 성경은 늘 이렇게 이 복음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인 것 같아요. 흐름이요. 제가 공부하고 제가 계속 따라가기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요 세 가지로 계속 이 눈으로 보는데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천명, 소명, 사명, 갈고리, 뭐 감남산, 뭐 이거 다 마다락 막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이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이 증거는 뭐냐? 이 복음, 이걸 내가 믿어졌다 이게 증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귀에 안 들려도 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그리고 이미 얻은 증거대로. 여러분 성경 66권이 증거잖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증거 뭘 찾으시는 거죠? 이게 증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럼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주신 이 성경의 증거를 놓고 자꾸 이렇게 지금 현세에 뭔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약간 좀 지나쳐 가면 천주교 사상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는 뭐냐면 그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성경이 기록됐어. 근데 지금 사도는 나야 내가 교황, 내가 사도야. 그래서 내 말이 지금 하나님이 임하는 계시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성경 위에 있어요. 어디가? 교회가. 성경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 그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금 성경보다 이건 그냥 참고야 참고. 근데 우리는요. 안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태영아 전도학교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일이 이 시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영적인 이 시간 힘을 얻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영적인 힘인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힘을 얻는 순간 여러분의 정신, 마음, 생각도 바뀌어요. 뭐로요? 말씀으로요. 지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로 된다고요. 참 보면 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평신도님들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강단은 되게 복음인데 행정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린다는 거예요. 강단에 쓰면 완전 복음인데 내려오시면 복음이 아니래요. 와 그게 너무 힘들대.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야 그래도 감사하다. 강단은 하나님이 잡고 있구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됐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면 행정은요. 행정은 뭘까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행정을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돼요. 축복하시면서. 아멘 안 하잖아요. 저는 힘들어. 지금 내가 목사님이 당해보세요. 뭐,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강단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성소, 성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탁 펼치면 어디를 향하게 되냐? 성막을 향하도록 장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데요. 그 의미예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강단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니, 솔직히 저도 제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됐을 때는 본문 읽고 제목 읽다가 은혜 다 받는데 뭐 솔직히 제가 그러면서 이제 딱 가면 이미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 제목하고 본문 읽다가 은혜 다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럼 이제 예배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이제 그때부터 막 성령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죠. 축도까지. 이런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죠. 메시지만 팍팍팍 적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세미나지 세미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잔소리하지만 예배 전에 오셔야 돼요. 9시 20분부터 찬양하거든요. 찬양도 예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또 뭐냐, 여러분이 여기를 향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예배라는 히브리어 언어 속에는 향하다, 바라보다라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핵심 가기 전에 전도학교 가야지,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엄밀히 따지면 제 삶 전체가 다 예배를 향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못 듣는 게 문제입니다. 못 듣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모든 메시지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보세요. 이건 은혜죠. 은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선물. 우리 애들 보니까 선물을 할 때 생일을 맞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친구들 선물을 산다고 막 맨날 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지들끼리 선물 사준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서로 뭔가 물건을 사는 것 같아. 하나씩 파우더를 사든지 뭐 지들끼리 생일이란 핑계를 대면서 자꾸 뭔가 몰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아주기 선물을.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지들끼리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자기도 뭔가 이만큼 받아오더라고요. 어쨌든 선물은 자꾸 계산을 해, 걔네들은. 야, 내가 줬으니까 내 생일 때는 네가 이런 계산을 가지고 근데 그건 선물이 아니죠. 이미 선물은 그냥 주시는 거죠. 은혜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선물은요, 받는 것보다 난 줄 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으면 가끔 집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해주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루치기를 제가 집에서 한번 해줘요. 두루치기요. 가끔, 아주 가끔 해줘요. 괜히 또 여러분 목사님 봤지? 목사님도 집에서 뭐 해준대잖아.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가끔 그냥 하기 싫어. 근데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한번 해주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남자들은 일단 재료를 다 때려 넣어요. 다 때려 넣기 때문에 맛있으니까 엄마는 이제 아껴야 되거든요. 이거 다 다음에 뭐 할 걸 생각하고 조미료든지 해야 돼. 우리는 이미 생각 없이 다 넣어버려요. 뭐 그냥 고기도 사오면 그냥 다 넣어버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제가 집에 있을 때 한 번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뭐 하다가 그렇게 하냐. 지금 고기 너무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네? 선물 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먹어도 걔들이 맛있게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하는 셰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해주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아직도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별 얘기 너무 갔어. 그러니까 요거만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더 여러 번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주실 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받는 우리는 그냥 모르고 받았어요. 자,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우리의 어떤 능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 시간표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초등학교 애들만 수십 명 영접을 했대. 어른은 저는 힘들어요. 초등학생들이 너무 쉬워요. 전함은 영접하고 막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초등학교는 쉽고 어른은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전 초등학생이 불교 신자애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불교예요. 안 믿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초등학생. 딴 애들 복음 전하는 데서 방해하더라고요. 야, 가자. 끌고 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제 딸도 영접시킬 때 마음대로 안 되던데요. 딸도 막 싫다고 막 예수님 어디 계셔? 할렐루야. 저희 아이 찍었던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걔는 뭔가 저한테 딴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자꾸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거 필요치 않아. 지금 딴 걸 찾고 있는데 저는 자꾸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가 있는 것이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전도와 이 구원은 영원이거든요. 영원. 근데 이 누림이라는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지금의 생각, 여러분 지금 뭔가 쓰시는 그 행위가 여기죠. 누림이요. 이게 얼마만큼 잘 누려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얼마만큼 잘 가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부부 포럼은 다음 주에 제가 광주 순회 세미나에 가서 좀 나눌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먼저 하려고 이제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드르륵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서론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돼야 이 다음 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포럼이 되겠어요? 어떤 부분은 존댓말을 쓴대요. 여보 그러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존댓말 우리도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존댓말 했는데 이게 부부싸움을 하니까 존댓말이 굉장히 더 잘하십니다. 그냥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존댓말 한다고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 부부 포럼이 이 속에서 부부 포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서 안 나오니까 부부 포럼이 싸움이 되죠. 우리 권사님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 좀 해주니까
제가 딸애하고 이제 말씀 포럼을 하는데 결국 가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포럼을 하다가 결국에 가면 싸움이 된대요. 안면 또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3이고 뭐 고1이고 막 이래요. 중2고 그 아이들하고 포럼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진하게 하겠죠. 목사니까. 좋은 메시지를 하겠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은 게 하도 많은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 못 드려요.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PK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PK들만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서 치유하는 거죠. 나도 그랬다면서. 아버지가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거죠. 아버지니까. 잔소리를 늘 말씀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깨달으면서 제가 PK 수련회 진행하는 그 사무엘 목사한테 그랬어요. PK 수련회는 우리가 가야 돼. 우리가 가서 미리 예방을 해야지. 이미 다 상처받은 애만 데리고 맨날 그거 하고 있냐, 치유만. 우리가 좀 듣도록 한번 해봐. 그랬는데 그러게 그렇네요 목사님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은혜 받은 만큼만 해야겠다. 많이 하지 말고 내게 역사한 만큼만. 그러니까 훨씬 편해요.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마누아의 가정을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마누아의 아내는 본래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너가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내가 다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죠. 이 메시지를 받은 마누아의 아내가 갑니다. 가서 마누아에게 얘기하고 그가 하나님께 그 아내의 말을 헛듣지 아니하고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이렇게 조사한 앙케이트에 보면 뭐 통계는 뭐 믿을 게 못 되지만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제일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무시할 때라고 해요.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제일 80%가 제일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죠? 안 듣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요. 안 듣는 건 아니고 남자들이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이. 피곤한 겁니다.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마누아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포럼을 하고 그렇게 삼손을 키워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부 포럼이 되기 전에 이 포럼 이전이 중요하죠. 포럼 이전.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소명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나를 부르셨다. 나를 어미로 부르셨다. 나를 이 사람과 함께 가정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이야.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내가 이것이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다. 이게 분명히 붙잡혀져야 돼요. 이게 붙잡혀진 사람이 이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사명 감당하도록 살아가면서 헌신할 건 헌신하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 사명을 향하여 가는 거죠.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다들 서론에 다 묶여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많은 정보, 남자에 대한, 남편에 대한 정보, 아내에 대한 정보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너무,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저 아내가 너무 감사한 것인데 그게 자꾸 없어져 버려요.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안 좋은 그 하나가 행복한 그 전체를 다 휘어잡아버려요. 휩쓸고 가버려요. 그 순간.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순간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조정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혼 법률 거기 가면
조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해 주는 사람을 몇 번을 만나요, 부부가.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정해 주면서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순간은 이제 힘들어지고, 그 사단의 역사, 영적인 문제라는 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만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분명하게 돼야 돼. 내가 저 남자의 아내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부부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1000명을 포럼을 해야 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도 이제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저를 이렇게 이 자매를 만나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매를 만났고, 태종대에서 그 자매를 만나서 태종대 앞바다에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둘이 마주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바다를 쳐다보면서 포럼을 했던 거예요. 1000명에 대한 포럼. 그래서 저는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 당신을 결정했사오니 당신께서 윤호해 주시면 이제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나이다. 이렇게 저는 하고 올라왔어요. 그분께서도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 내가 그렇게 아무한테나 전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서. 많은 남자를 저를 쫓아다녔고 지금도 많은 남자를 내가 뿌리치고 당신을 만났다면서. 그거는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볼 게 없어. 그냥 복음 하나 말고는 볼 게 없어. 내가 또 투덜대죠. 복음 말고는 그래 알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포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부부싸움을 해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좀 이만큼 나오고 들어가죠. 나와야 돼. 근데 들어가. 나오는 순간 사단의 역사예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그래서 이 호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저쪽에 가서 근데 그분도 그러겠죠. 그분도 저를 보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할 거예요. 서로. 그렇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내가 될 수 없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자꾸 내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건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가셔야죠. 그래서 이 포럼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함께 부부가 1000명을 향해 가야죠.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부부가, 그렇죠?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후대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결국 후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딱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2월 9일날 결혼했는데 11월 23일날 났어요. 그러니까 배국기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났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2월 결혼을 하고 2월에 해서 2월 말에 바로 임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40주 10개월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돼요. 네, 그 주기로 하면 7개월, 8개월 이 정도의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태영아 잘 몰라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아내 이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이 셋을 낳으니까. 근데 아이를 위해 이 언약 전달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걸 좀 내려놓고 이제 이 사역을 들어간 거니까. 부모는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명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부모는 내가 없어지는데요, 행복한 일이 더 많다니까요. 아이를 보면 지금도 이제 제가 찍어놓은 영상 보면 얼마나 배꼽 잡고 웃는지 몰라요. 서로가. 아이들도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행복한 날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포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거는 좀 많이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습니다만 부부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이 포럼,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 그리고 이렇게 포럼하고 함께 방향 맞춰라. 근데 자꾸 삐뚤어지는 게 뭘까요? 어긋나는 게, 부딪히는 게. 이 부부가 이해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남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남자는 다르고 여자는 다르거든요. 남자는 되게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잖아요. 우리 분필을 보면 남자는 이거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지, 이거 얼마 될까, 단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여자들은 분필이 되게 뭐 이렇게 라인이 살아있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저게 너무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남자는 이거 얼마지? 이거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둘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멀리 보는 사역이고 이게 오늘을 보는 사역이거든요. 남녀가 달라요. 그래서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오늘 되는 게 별로 없거든 보니까. 근데 남자는 되는 게 없으면서 뭔가 자꾸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가자 출발 막 이래요. 어린이날 돼서 서울대공원 출발 그러고 그냥 가요. 남자는 씻고 그리고 스킨로션 바르고 후다닥 하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아내는요, 서울대공원 가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돗자리도 챙겨야 돼, 김밥 뭐 필요해, 뭐 해야 되는데 남자는 훅 하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고 있을까요? 시계를 봐요, 시계를.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도대체. 막 전화하면서 왜 안 가면서 차 안에서 한판 벌어지죠, 싸움이. 다른데, 그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남자가 서울대공원 가자 그러고 물어봐야죠, 아내한테. 뭐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돼서 이제 같이 준비하고 나갈 텐데 남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아내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서 당신 그럼 되겠어? 뭐 이러면서 혼자 가면 어떻게 해?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가가니까 남자들이 삐집니다. 삐져. 철이 없어요. 큰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을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알아서 청소도 다 해주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러면 다 해줄 수 있잖아.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해줄 수 있어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해줘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것도, 그죠? 이게 서로 이거 알고 포럼이 되는데 이게 약해요. 다락방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부부가. 저희도 물론 제가 20년을 살았는데 이게 완전히 터득됐냐? 아직도 저는 큰아들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말은 하나 잘 안 돼. 많이 이제 숙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눈치를 잘 보죠. 이제. 어떤 거 간다 그러면 야 이거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애들도 이제 모르고 막 치고 나간 애가 있어요. 스톱 해야 돼요. 거기 스톱. 이렇게 제가 중재를 해주는데 저도 막 스톱. 그 다음에 이 남녀의 차이도 있지만요. 이 언약을 담는 차이도 있어요. 언약을 담는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받는 담는 그게 달라요. 말씀 받는 것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는 이성적이고 시스템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말씀 하나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지 않다니까. 절대 아멘 소리를 안 해요. 많은 속에서 아멘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건 조금만 훈련되면 될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이게 돼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걸 깨달으려니까 이미 전쟁은 터지고 있는데 막 상처는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참 힘들죠 이게.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가면 좋은데 잘 안 되죠. 대학 청년들은 또 지교해야 되고 또 전문성 키워야 되고 캠프 해야 되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대학 청년도 막바지에 눈에 뭐 씌워가지고 결혼하죠. 씌워서 결혼한 순간 이제 그때부터
보통의 부부들이 겪는 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예방주사를 한번 딱 맞으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구나 해도 터지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부부가 빠바바바바박 터지면 창세기 3장에 시퍼런 칼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 뽑는 순간 이제 전쟁을 해야지 내가 막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도 뽑아가지고 같이 막고 찌르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부가 하면 되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애들이 다 어려도 다 알아요. 이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 이걸 세워야 여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야 남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이게 안 되면 여유가 안 돼요. 조금만 해도 민감해지거든요. 아주 날카로워져.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풍성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이 답을 얻는 순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포럼이 진행이 된다면 아주,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포럼할 때 제가 못 본 부분들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는 거 아내가 모르는 거 참 많아요. 못 본.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하나를 이루어 가더라고요. 부부가. 그러니까 멀리 보는 사역, 오늘을 보는 사역. 이게 합쳐져야, 비전이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전이 없이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근데 비전이 있는데 오늘 막 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본다고요, 남자. 그걸 아내들이 같이 잘 함께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방향을 제시해줘야죠. 아버지가 해야죠. 엄마들은 제시 잘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뭐 학원에서 밤늦게 오냐. 얘 밤늦게, 그럼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이렇게 다 시스템적으로 봐요, 남자들은. 근데 아내들은 가서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결제하고 오시죠.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하기 전에 벌써 다 돌아가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충분히 포럼을 하고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또 부부가 언약 안에서 이 말씀 포럼이 된다면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말씀이요. 깊어지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딱 붙잡혀지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면서 방향 잡아야 돼요. 얼마나 부부 포럼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단 개인이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에는 뭐 이혼하는 사람 없겠어요? 없을까요? 있겠죠. 유광수 목사님이 주례한 사람, 이혼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유 목사님 주례해줬다고 가가지고 부부싸움 하는데 말릴 겁니까? 말 겁니까?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돼버리면. 여기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죠. 저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도 하거든요. 영적 싸움 하면서 하죠. 부부싸움. 흑암을 막 꺾으면서. 저 여인에게 역사하는 막 이렇게 하는 거. 또 저 여자에게 역사하는 그러면 안 돼요. 왜 나한테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 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싸우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비교적 사단이 확실히 꺾이고 나니까 빨리 끝나요. 빨리 회복이 되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이제 영적인 비밀들을 한 20년 살고 나니까 조금,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왜 자꾸 싸우는지 몰랐어요. 그 몇 년 동안 뭐냐면 명절날 제일 많이 싸우더라고요. 명절 아무것도 아닌데. 명절날 누가 역사하죠? 사랑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몇 년 후에 깨닫고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시간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 자체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가고 부부 관계를 더 회복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부부가 포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제가 이제 광주에 가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듬성듬성 넘어갔는데 이분 가지고 광주 순회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있는 광주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들이 언약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